약 3년간의 사사기 강론을 마치고 오늘부터 룻기 강론을 시작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룻기는 1절에 시작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간 사사기를 긴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돌아본 참으로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라고 룻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룻기의 시작은 사실은 매우 암울합니다.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처자식을 데리고 참 신령한 영적인 땅인 떡집인 그런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에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모압 땅에 가서 의거하려고 내려간 그 엘리멜렉, 그리고 그의 마누라 나오미, 첫째, 둘째 말론과 기럨, 이 네 가족이 모압 땅에 내려간 것은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라는 그런 암울한 시대와 어떤 면에서는 맞물리는 참 한 가정사의 암울한 그런 장면이 같이 이렇게 연관되어 사사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그 시기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했기 때문에 혹 사사기의 부록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사기는 암울한 것처럼 출발하는 것 같으나 이 룻기 전체는 그렇게 사사들이 치리하던 참혹한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기에 모두가 여호와의 신앙을 다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여호와 신앙을 다 버렸을 때 여호와 신앙을 버리지 아니한, 그것도 놀랍게도 유대인이 아니고 모압 여자인 이 룻 한 여인의 행적을 통하여 환경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시리가 어떻든 아니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아무리 어두워도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 그리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교훈을 한 여인 룻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절대로 다수가 아닙니다. 다수가 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수가 악이다, 그게 아니라 소수는 그럼 어입니까? 참나,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다수가 악이고 소수가 악이다,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흑백 논리는 옳지는 않고, 여호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소수가 여호와의 신앙을 저버리는 다수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수에 눌리거든요. 사실은 다수, 돈 많은 사람에게 눌리고, 우리나라 지식도 없지만은 나름대로 그런 지식자들 한둘이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또 눌리고 말이죠. 학벌에 치이고 말이에요. 돈 많으면 재벌에 치이고, 재벌들 살아가는 거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 SK가 친중이잖아. 그 이혼하는 그 여자 노태우의 딸, 그 여자는 이제 우익이고, SK 최태원 이 XX는 좌익이고 친중분자고, 자기 딸년도 중국에清华대인가 그쪽에 유학 보내고 온갖 짓거리를 하는데 SK 주식이 있으면 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말합니다. SK 주식은 빼야 합니다. 개망하는 날이 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여론의 시대의 다수의 언론의 정부의 어떤 세력에 아니면 기독교의 어떤 분위기 부음을 따라서 휩쓸려가는 그게 아니죠. 에베소 4장 13, 14절에 한 번씩 인용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인간의 모든 괴술과 간악한 그런 유혹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거짓의 시대의 조류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합체가 돼야 딱 일체가 딱 돼야 세대가 어떻고 뭐 총회가 어떻고 뭐 교단이 어떻고 뭐 유명한 교회 목사가 어떻고 뭐 기독교 단체가 어떻고 뭐 그렇게 씹으려도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런 면에서 그걸 뭐라 그러느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교단연합회가 뭐라고 하든지 당회가 뭐라고 찌끄리든지 당회장 목사가 뭐라고 찌끄리든지 나는 담임 목사를 통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때는 1대1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진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는 배전 2장 9절에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진짜 의미는 안 취하고 그걸 어떻게 취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과 맞다이 쳐먹는데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니만 목사냐 나도 목사다. 이런 데 써먹는 아주 악랄하고 마귀적이고 뱀 같은 데만 써먹는 거예요. 선어가 다 따먹지만 동산에 있는 거 다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부추기고 충동시키고 자기를 유혹해서 자기 밑에 뱀 새끼를 만들려고 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탁 들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여러분 내게 주신 영분별의 은사를 주께서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없으니까 막 휘둘리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렇게 여호와 중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어떤 데서 가족이든 친척이든 남편이든 마누라든 부모든 자식이든 다수든 뭐 친인척이든 뭐든 간에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루시 그랬잖아요. 나오미 시어머니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 딸 다 죽고 내가 이제라도 아들을 낳아서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되겠느냐? 형사 취수죄죠. 형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그 둘째가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이름으로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계보를 잇게 하는 형사 취수죄가 그 레위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법이에요. 그것은 형수와 결혼하는 것이 이게 폐륜이다. 지금 시대가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동생으로서 그 의무를 치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내가 지금 이제라도 신랑을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 너희는 너희 부모님에게로 돌아가라. 하여 오르바는 돌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룻은 끝까지 안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뭡니까? 룻은 민족도 국가도 자기는 부모 없습니까? 친정 부모? 친정에 형제 없겠어요? 사촌이 없겠어요? 고모 이모 없겠어요? 그런데도 다 하고 누구만 쫓아왔습니까? 나오미만? 아니에요. 여호와를 쫓아온 거예요. 이렇게 룻은 여호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여 자기의 국가, 민족, 지역, 혈통, 지연, 자기 지지 세력 다 칼로 물을 잘라내듯이 확 잘라내고 누구에게 왔느냐? 여호와 앞에 온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죠. 이게 뭘까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하려면 할 것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 과장하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너무너무 많지만 내가 이거 하나님께서 14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 일을 한 것처럼 내가 스스로를 내 속에 있는 영을 제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를 해야 되고 아니면 오늘 아침에 8시간 설교를 해야 되는데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이게 3주일로 마감을 해야 되겠다. 다음 주일 22장을 해야 되는데 10장씩 나눠서 해야 되느냐?
고민입니다만. 그래서 룻기는 암울한 것처럼 시작되고 있지만은 실상은 룻이 마침내 구속자의 품에 안기어서 행복한 삶으로 천상의 그런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받는다. 오늘 룻기란 제목으로 서론이 되겠죠? 말씀을 드립니다. 학기 개강에는 단축 수업하는 거 알죠? 첫 번째만 말씀을 드립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예언하는 거예요. 싹 다 모든 인물, 모든 사건, 모든 성경 전부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신약은 뭡니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 증거를 하는 거죠. 예수 오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살아나셨네.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룻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룻기도 역시 누구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하면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화했는데 라고 했을 때 유다 베들레헴 땅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는 뭐라고 말했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 말론과 기론이니 또 뭐라 그래요? 2절에도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지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다가 강조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 땅 에브랏 유다 베들레헴 계속 이 짧은 4장에서 룻기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1, 2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여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다윗. 지금 이 룻기는 1장을 시작하면서 등장인물의 출신지를 밝힘으로써 지금 이 메시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다윗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윗. 나중에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나오면 증조모가 되고. 그거예요. 다윗으로 가고 우리는 룻기를 알죠. 그런데 룻기 초입에 보면 이게 도대체 뭔가 왜 유대인들은 알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면 입체적이니까 이게 왜 다윗으로 가지? 왜 다윗이 연상이 되지?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왜 다윗을 연상시키지? 유다 베들레헴? 다윗인데 그 시대이거든요. 응?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보면 다윗은 사무엘상이죠. 17장에 가서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더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룻기인데 다윗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룻기를 기록한 시점이 언제냐? 다윗 시대, 사무엘 시대로 보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은 알 거 아닙니까? 이전에 몇백 년 전에 룻기를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다윗 시대에 사무엘 시대 때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룻기를 읽히면 이 룻기가 지금 이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구나.
자동적으로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3상 17장 12절에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아버지가 이세죠?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더라. 그러므로 다윗도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죠.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유다 베들레헴 혹은 에브라 이런 것을 암시하는 것은 다윗을 암시하고 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그 이야기의 모든 성경과 사건과 그 모든 인물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다윗이 아니에요. 누구죠? 예수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러므로 다윗을 가리키는 것은 실상은 다윗을 넘어서 누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룻기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룻기 4장 22절에 보면은 룻이 오벳을 낳지 않습니까? 룻이 오벳을 낳죠. 그 남편 보아스와 함께 22절 마지막에 오벳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새를 낳았죠.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은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누구다? 오벳이라는 거죠. 오벳이 누구를 낳았다? 이새를 낳았다. 그리고 룻은 이새의 할머니예요. 이새는 다윗을 낳았으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족보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맞죠? 그래서 룻기가 뭐로 마치느냐? 다윗으로 마치는 거죠. 이방 여인 룻에서 시작하여 무엇으로 마치느냐? 다윗의 할머니로, 다윗의 조상으로, 다윗으로 그 이름이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룻기가 마친 것이지 성경은 마친 게 아니에요. 이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이 받아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세계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문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지만 원래 헬라 원문에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윗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아브라함 이름보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다윗의 세계라. 이게 뭐냐? 족보라는 거죠. 그 족보에 4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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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서 누가? 유다 자손인 요셉이잖아요. 유다 자손 요셉이 누구를 낳았느니라?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를 낳으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방은 뭐냐? 유다 자손이라. 유다 자손. 유다의 약속한 후에 사자의 뿌리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상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 다윗을 누가 낳았느냐? 룻이 낳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므로 그냥 모압의 이방 여인에 불과한 한 여인이 이거는 그야말로 천상의 귀인이 됩니다. 이런 여자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게 룻기예요.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경상에 룻만 그랬냐 말입니다. 룻이 결혼한 보아스, 그 보아스를 누가 낳았느냐? 기생 라합이에요. 응? 자기 시어머니가 나오미기도 하지만 보아스로 따지면 룻의 또 다른 시어머니, 보아스랑 결혼했으니까 또 다른 시어머니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시어머니가 누구냐? 라합이에요.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란 말입니다. 그 기생 라합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을 통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니라. 그래 룻만 이방 여인이 아니고 라합은 기생년이었어요.
그리고 유다가 나중에 뭐 결혼해서 베레스를 낳았던 그 다말은 며느리지만은 그것도 가나안 여인이에요. 다말도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적 혈통 중에 이방 여인이 3명이나 꽂혀 있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하여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직계 조상, 직계 할머니로서 조상으로서 예수를 낳고 조상으로 모셔졌는가?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호와 신앙. 여호와 신앙은 우리가 다말도 마찬가지고 라합도 민족을 배신한 거 아닙니까? 자기 여리고라고 하는 나라를 배신 때린 겁니다. 오늘날 돈 처먹고 대한민국을 배신하여 중공 짱깨 밑에 대가리 숙이고 들어가는 지만 들어가지 어떻게 5,100만의 운명을 끌고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 딸들까지 다 그래 끌고 들어가서 기업이든 언론이든 정치든 판사든 검사든 뭐 경찰이든 공수처든 이런 개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돈 처먹고 우리 5,200만의 운명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퇴직금도 이제 내 돈인데 정부가 관리하겠다 이런 미친 새끼들이 다 있나? 앞으로는 내 마누라 네 마누라도 앞으로 정부가 관리할 것이야. 이 미친 새끼 아니야 이게. 여러분의 뭐 골프 예우권 주식이고 뭐고 다 법만 정하면 돼. 법규를 바꾸면 돼. 법령만 명하면 돼. 왜? 판사들이 다 지들 편이거든. 어디 고소할 때 있어? 한번 해볼까? 고소할 때 있어? 백성들은 괴리지라서 아무리 반대하고 뭐라고 해도 눈하나 깜짝 안 해. 왜? 멋대로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이것들을 지지해? 그 예수 믿는 목사장도 권사 같으면 그냥 쥐약 먹고 양잿물 처먹고 그냥 뒤져라. 성도들 미혹하지 말고 교회 파괴시키지 말고 그야말로 꽃다운 소녀들 우리 어린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이런 애들 그 미래를 그야말로 김일성이 아가리에 중국의 시진핑 대가리 쳐넣지 말고 가서 뒤져 이 목사 새끼들아. 여러분의 집도 앞으로 공공주택으로 바꿀 거야. 전부 다 공공이야. 법을 정하면 돼요. 법만. 할렐루야. 쉬워요. 다 국회의원들 다 부정선거해가지고 다 지놈이 초록은 동석이고 다 한편 한 패거리 한 카르텔인데 그거 뭐 어려워요? 아무런 그 법에 그것도 없는 박근혜 날려버렸지, 윤석열 날려버렸지, 대통령도 말이야 국민이 뽑은 것을 헌재가 이렇게 개 같은 새끼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것을 한먹고 뭘 이렇게 탄핵을 시킨다고 국회들이 그따위로 다 온갖 것을 협작을 보내가지고 다 지랄 발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멋대로 하잖아. 근데 여러분처럼은 소시민 이름 없는 거야. 가다가 짓밟아 버리지. 개미새끼보다 못하고 바퀴벌레 같은 우리 존재들.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겠습니까? 다 체포해. 그러잖아요. 체포하라고. 다 죽여버리라고. 총알을 맞더라도 들어가서 윤석열 끌어내라 그러잖아요. 뒤지더라도. 지는 안 죽고. 지는 안 죽고 가서 총 맞으래. 그게 뭘까요? 공안이 공안. 중국식 통치 방법이라고요. 백성들을 위력으로 아가리 침묵하게 하는 거. 인권, 인자도 못 떠들게 하는 거. 보세요. 법령 만드는 거. 다음 주일 날도 뭐 계속 이야기 되겠습니다만은. 아휴, 넘어갑시다. 왜? 오늘 개강하는 날 일찍 마치고 집에 가야 합니다. 개강 뭐 특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아하신다. 어허, 좋아하신다. 이렇게 이 사사기를 비롯한 모든 성경은 어디로 모든 것을 향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어요. 그렇게 쓰임받은 한 여인의 이 삶이 얼마나 빛이 납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민족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정치고 뭐 지형이고 뭐 지역이고 뭐 동창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고요. 뭐라고? 여호와 신앙. 이 거룩한 구속사적인 역사적인 일에 이 롯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룻기 서론을 시작하면서 룻을 통하여 그런 어두운 시대에도 뭐다? 여호와는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막 참혹한 말도 안 되는 이거 뭐 거짓 발사기보다 못한 아주 악랄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런 어두운 터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믿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룻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른 박질 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